우선 번제에 관한 내용인데요. 번제에 관한 내용은 8절로부터 13절까지의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8절로부터 13절까지의 기록 가운데서 이제 유독 눈에 들어오고 또 강조되어지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라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9절과 또 12절에서 그리고 13절에서 세 차례에 걸쳐서 이 부분이 좀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번제에서 중요한 것은 이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라라고 하는 부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의 역할 중에서 정말 중요한 게 있는데 너 제단에 불을 꺼트리면 안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 번제는 필요에 따라서 누구나 하나님 앞에 나와서 드릴 수 있는 제사였지만, 기본적으로 아침과 저녁에 항상 상번제의 형태로 매일 드려졌던 제사가 바로 이 번제였습니다. 그리고 그 9절은 그런 의미에서 저녁 번제를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녁에 번제를 드리고 난 이후에 그리고 밤이 지나서 아침이 오는 형태이기 때문에 먼저 저녁 번제로 출발해서 아침으로 시간이 지금 흘러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12절에서 다시 한번 번제를 드릴 것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 태우고 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저녁 번제 후에 밤이 지나고 나서 아침이 왔을 때 아침 번제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이 번제에 관한 내용을 좀 시간의 흐름을 그렇게 잡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처럼 중요한 건 이거죠. 그러니까 낮 시간에는 계속 번제를 드리는 사람들이 있었을 테니까 불을 관리하는 것이 어렵지 않았을 텐데, 저녁에는 이 불을 관리하는 게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을 꺼트리지 않을 것에 관해서 특별히 강조해서 좀 이야기가 되어지고 있고, 불이 계속 지펴져야 될 이유들이 있었겠죠. 또 하나 이제 강조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남은 죄를 처리하는 겁니다. 남은 죄를 처리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세요. 첫 번째 제사장들에게 제단의 불의를 꺼트리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고, 남은 죄를 처리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저녁 번제와 아침 번제 사이에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죄를 치우는 일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죄를 치울 때 옷을 갈아입었어야 됐습니다. 제사장의 의복을 입고 있다가 죄를 치울 때는 세마포로 된 긴 옷과 세마포 속바지를 입고서 이 번제물의 어떤 죄를 다 치워야 했는데, 다른 부분에 이제 보게 되면 번제물의 죄는 제단 곁에 두어져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제단의 동쪽에 재를 버리는 곳이 따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곳에 모아져 있던 재를 이제 옷을 갈아입고 치우게 되는 것인데, 이것을 어디다 치우냐면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이 진영 바깥 정결한 곳으로 가져가서 이것을 처리하라고 말씀해 주는 것이 11절의 기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처리하는 장소가 지정되어 있었고, 그곳에 갔다가 이것을 버리는 것이 중요한 이슈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좀 기억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것이 중요했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불 꺼트리지 말아라, 그리고 죄는 반드시 처리해야 된다. 이 죄를 처리하는 게 왜 중요했을까라는 거죠. 시각적으로 보기 지저분해서, 아니면 이게 위생적으로 안 좋아서 무슨 이유였을까라는 생각을 했을 때, 그러나 가장 이제 합당하게 해석되어지는 것은 무엇이냐면, 번제는 기본적으로 그 모든 것을 다 태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었고, 번제는 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번제의 제가 되어지는 부분까지도 사람이 취할 수 없도록 이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된 것이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기 위하여 이 제를 처리하는 것까지도 신중을 기해야 됐던 것이 아닌가라고 좀 이해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처럼 이제 남은 제를 그 누구도 소유하거나 아니면 어떻게 만질 수 없도록 특별히 구별하여 처리하고 난 다음에 돌아와서 아침 번제를 어떻게 드릴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을 이야기해 주고 계시죠. 그러니까 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번제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두 번째 언급하고 계시는 것은 6장 14절부터 23절에 기록되어 있는 소제라고 하는 건데요. 두 개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번제물의 이제 처리에 대해서
우리가 보았다면 이번에는 이 소제물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니까 소제를 드리고 남은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이 부분도 언급이 되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좀 봐야 되는데, 제사를 드리고 남은 것에 대한 처리가 번제와 소제는 분명한 차이를 좀 가져옵니다. 그러니까 소제를 드리고 난 다음에 이 남는 부분을 어떻게 처리했는지를 한번 보시죠. 그리고 두 번째 파트에서는 제사장들이 소제를 드릴 경우에는 어떤 방식으로 드렸는가라고 하는 것도 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14절부터 18절까지의 내용을 보게 되면 소제의 방법, 소제를 어떻게 드릴 것인가라고 하는 방법은 14절과 1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본 대로 이제 제사자들이 가지고 오면 그 중에서 한 움큼만 취해서 이것을 제단에서 살라버리는, 태워버리는 방식을 했던 것이죠. 그러면 한 움큼을 제외한 나머지는 남아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 남은 것이 어떻게 되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인데, 16절에 보게 되면 그 나머지는 아론과 그의 자손들이 그러니까 먹으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먹지만 누룩을 넣지 말고 거룩한 곳 회막들에서 먹을지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나머지는 누룩을 넣지 않고 만들어서 먹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7절부터 18절에 더 구체적인 설명을 하게 되는데, 왜 그렇게 해야 되냐면 누룩을 넣어서 굽지 말을 필요는 이것을 하나님께서 이 제사장들에게 소득으로 주시고자 하는 목적이 거기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 한 움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지만 그 나머지를 제사장의 어떤 소득으로 주시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제사장들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제사자가 볼 수 있는 장소에서, 그러니까 회막 안에서 그 거룩한 장소에서 그것을 먹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론의 자손의 남자는 모두 이것을 먹으라라고 말씀을 하시고요. 그래서 이게 이들에게 영원한 소득이 될 수 있도록 한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고, 마지막에 이것을 만지는 자마다 거룩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근데 이게 만지는 것으로 거룩해진다라고 하는 이 표현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 여러 가지 설명들이 필요한데, 그냥 결론만 압축해서 이 아침에 말씀을 드리면 이것은 만졌을 때 그에게 거룩이 흘러들어간다라고 하는 이 느낌으로 보는 것보다는 이것이 그들에게 거룩하게 구별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다른 사람들은 건드리지 말아라 하고 하는 말씀으로 이해하는 것이 조금 더 좋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만지는 자마다 거룩해지기 때문에 그것을 만져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그처럼 거룩한 것이니 만지지 말고 제사장을 위해서 구별해 두어라 라고 하는 말씀을 이렇게 하신 것으로 이해하는 게 훨씬 더 매끄럽다라고 하는 부분을 좀 언급하고 넘어갑니다. 그러니 이제 소제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소제의 한 움큼은 제사자를 위해서 드려졌지만 남은 부분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제사장들을 위해서 그들의 영원한 소득으로 주셨고, 그러니 그렇게 주어진 것에 누룩을 넣지 않고 제사자가 보는 앞에서 먹는 방식을 이제 취했던 것이죠. 이게 바로 소제가 드려지는 방식이라고 했던 거예요. 소제를 처리하는 남은 소제물을 처리하는 방식이, 번제는 다 태워진 재를 갖다 버리는 것이었다라면 소제는 그 남은 것을 제사장들이 취하는 것이 그 방식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6장 19절부터 23절까지는 제사장의 소제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드리는 소제에 관한 부분인데요. 언제 이것을 드리냐면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항상 드리는 소제물로 삼아 그 절반은 아침에 절반은 저녁에 드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앞에 보게 되면 아론과 그 자손이 기름 부음을 받는 날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으로 혹은 대제사장으로 임직하게 되어지는 그 날에 이렇게 소제를 드리게 되어지는데, 그때 이 소제를 어떻게 드릴 것인가에 관한 이야기가 기록이 좀 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이 소제를 드리는 방식에 있어서 모든 것을 전부 다 이제 하나님께 드리는 방식으로 이야기가 되어집니다. 22절에 보게 되면 온전히 불사를 것에 관해서 이야기가 좀 되어지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23절에 모든 소제물은 온전히 불사르고 먹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자, 이렇게 이제 제사장이 드려야 되는 소재에 관한 부분도 이야기가 되었고요. 그리고 마지막 파트는 24절로부터 30절인데 24절로부터 30절까지는 속죄제에 관한 규례가 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속죄제에 관한 부분에 있어서 속죄제의 의미가 무엇인지는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고, 그럼 이 속죄제를 제사장들한테 이야기할 때 어느 부분이 좀 강조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게 되어지면, 특별히 되게 되는 것은 거룩이라고 하는 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25절에 보게 되어지면 속죄의 제물은 지극히 거룩하니 라고 되어 있고요. 또 26절에 보게 되면 제사장들이 이것을 먹는데 거룩한 곳에서 먹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마찬가지로 그 고기에 접촉하는 모든 자는 거룩할 것이며, 그리고 피가 어느 곳에 묻었으면 묻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깨끗하게 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29절에 보게 되면 제사장인 남자는 모두 그것을 먹을지니 그것은 지극히 거룩할 것이다, 거룩하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지금 이 속죄제라고 하는 것을 언급할 때 여러 번 반복되고 있는 부분은 무엇이냐면 이 거룩이라고 하는 주제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구별됨을 이야기하게 되어지는데, 그런 부분에서 이 속죄는 무언가 하나님께 지금 구별되어 있는 것을 제사장들을 통해서 분명히 할 것들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으로 우리는 좀 살펴볼 수가 있죠. 대략적으로만 좀 살펴보았지만, 그러면 이제 우리가 좀 오늘까지 해서 중간쯤에서 좀 결론을 맺을 때에 하나님께서 과연 이렇게 제사장들에게 말씀해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떠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메시지를 얻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근데 이 내용들을 좀 살펴보면서 저에게 주셨던 마음은 이제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그 중에서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이런 겁니다. 기본적으로 제사장은 예배자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헌신된 자들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을 위해서 철저하게 헌신되어 있는 자들이 바로 제사장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무엇을 하는가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그 제사를 드리고자 하는 사람들을 돕는 역할을 하는 것이 이 제사장이었고요. 특별히 그들을 위해서 이들의 헌신이라고 하는 건 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애쓰고 수고해야 되는 그 역할이 거기에 담겨 있었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나름대로 이 제단이 갖고 있는 상징성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는 것, 다시 얘기하면 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고 계속 타오르는 것을 보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가는 방식이 이 제사를 통해서 나아가는 것이었다고 한다면, 그 제단 위에 불이 꺼지지 않는 것을 바라보는 이스라엘에게는 언제든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떤 심리적인 마음의 안정감을 주는 것이 그 제단의 불이었을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이 굉장히 중요했던 이스라엘에게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 주는 것이 제단 위에서 타오르고 있는 불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 불이 타오르고 그 불 위에 나의 제물이 올라가는 순간 나의 문제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지고,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 또 하나님의 돌보심이 나의 삶 가운데 들어온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 이 제단 위의 불이었기 때문에, 이것을 관리하고 이것을 온전케 하는 그 역할을 감당하는 제사장들은 힘들었겠지만 그것이 그들에게 맡겨진 사명이었고 역할이었다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는 좀 주목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 소제를 드릴 때, 또 마찬가지로 속죄제를 드릴 때 어떤 부분이 언급되냐면, 그들이 주어진 어떤 제물을 제사장이 거룩한 곳, 다시 얘기하면 그 회막 가운데서 제사자들이 볼 수 있는 그곳에서 먹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 먹으라고 하는 규정을 하나님께서 주셨는가라고 하는데, 만약에 이걸 우리가 조금 더 다르게 좀 고민을 해보게 되면, 자, 내가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렸습니다. 이 제물을 드렸을 때 이 제물을 하나님께서 연락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두 가지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그것이 제단 위에 올라가서 불살라질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나의 이 제물을 받으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그 피어오르는 그 연기와 또 냄새로 우리는 알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또 하나 이것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것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제사제도 가운데 이것의 남은 일부분을 제사장의 몫으로 돌리셨고 그것을 제사장이 먹게 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제사장이 제사자가 보는 앞에서 그들이 가지고 온 제물을 먹는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들의 배고픔을 채우는 행위가 아니라 이게 예배의 행위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제물을 먹는 순간 제사자의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물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게 되는, 그러니까 제사자의 마음에는 제사장이 내 것을 먹을 때에 그 먹는 것이 내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온전케 되었음을 확인하는 확인의 자리가 되었기 때문에 제사장들이 거기서 음식을 먹는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되었을 거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시각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러니까 제사를 어떻게 받으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실 수 있도록 시각화하시는 방식을 취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제사를 드릴 때 제사자들이 직접 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제사장을 세우셔가지고 제사자와 제사장의 역할을 구분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이 구분하신 이유가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사자가 다 감당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굳이 제사자와 제사장을 구분하셔서 각각의 역할을 나눠서 설명을 하셨고, 제사장이 제사자의 어떤 중재자의 역할과 중보자의 역할과 또 대리자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세우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세움이 필요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리고 우리는 이제 내일까지 통해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을 좀 살펴보겠지만, 결국 이 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대리자가 필요한 부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제사장을 세우시고 이 제사장에게 그리스도의 역할이 무엇인지라고 하는 것을 그들의 이 삶 가운데 담아 놓으셨는데, 그런 차원에서 바라봤을 때 첫 번째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이 제사장은 철저하게 제사자들을 위해서 섬기는 자의 역할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섬김이 주어진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도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이 제사장의 역할을 위해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연결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또 하나, 이 오늘 본문에서 좀 중요하게 드러나는 부분은 뭐냐면, 제사장이 자신을 위해서 제사를 드릴 때의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그 전에 뭐가 강조되냐면, 제사자들이 제사장에게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가져온 그 제물의 일부가 제사장의 몫이 되어집니다. 다시 얘기하면 제사장들은 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제사자들이 갖고 오는 이 제물의 일부가 그들의 수입이 돼야 되는 거죠. 그들의 몫이 되어야 그들은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여지가 생겨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제도를 정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소유를 가지고 있지 않았던 제사장들은 제사자들이 가지고 오는 그러한 제물들을 통해서 이 제사장의 몫과 소유가 될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드신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제사장이 그처럼 자신을 위해서 소제를 드릴 때에는 자신의 몫을 따로 떼어놓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을 전부 다 하나님 앞에 드려서 다 불태우는 방식으로 제사를 드리라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 나름대로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제사장을 세우실 때 제사장이 자신의 소유를 가질 수 없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소유를 가질 수 없게 하셨다라고 하는 건 부정적인 표현이지만, 갖지 않아도 괜찮도록 제사장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굳이 제사장은 특별히 자기의 소유를 가지지 않아도 됐던 존재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사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의 필요를 채워주실 수 있는 방식을 이미 다 마련하셨기 때문에 제사장이 굳이 자신의 재물을 챙길 필요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한편 제사장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그런 의미에서 뭔가 날마다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방식으로 갔어야 될 겁니다. 오늘 누군가가 헌신해서 내가 꼭 이만큼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릴 테니까 이 한 움큼만 바치고 나머지는 전부 다 제사장의 몫입니다라고 결단하면서 가져온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날 누가 와서 예배를 드리고 누가 와서 제사를 드릴지는 제사장조차도 알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사장에게 매일매일은 마치 그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통해서 하루하루를 일용할 양식을 채워가듯이 채워가는 그런 방식의 삶이었을 것이라는 것이 너무나 분명히 보인다는 거예요. 오늘
오늘 어떠한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러 와서 얼마만큼의 음식을 우리가 취하게 될 것인지는 전혀 모르는 상태로 매일의 삶이 진행되는 것, 그게 바로 제사장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제사장의 매일은 하나님께 온전하게 의탁되어지는 날이었을 거라고 하는 거예요. 제산도 없었고요. 또 오늘 일용할 양식조차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지 아니하시면 구할 수 없는 상태에 놓여 있는 자들, 이것이 바로 제사장들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된 자로 설 때에 자신들이 갖고 있는 모든 것을 전부 다 하나님께 바치는 방식을 통해서 그것이 그들의 삶이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을 드리는 방식으로 세워졌던 것이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제사장은 이런 사람들입니다. 자신에 대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자신의 생계의 문제와 자신이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되는가의 문제는 생각하지 않은 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나온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최대한 그들이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 철저하게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타인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제사장이라고 하는 이 그룹이었음을 우리는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두 가지가 떠오르게 되는데, 이 제사장들이 결국은 제자들에게 요구되어졌던 전제 조건, 다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 그러니까 결국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되어진 이 자들이 그리스도로서의 어떤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들에게 기본적으로 있어야 하는 두 가지 태도는 무엇이었냐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는 거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다시 얘기하면 너희가 이 기름 부음 받은 자인 그리스도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런 의미에서 보게 되면 지금 우리는 이 제사장들에게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는 모습을 보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들은 제사를 통하여서 자신의 이득을 취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이 나중에 변질되어졌던 것이 문제이지,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세우실 때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자들을 도울 수 있도록 그것을 섬기는 역할을 했고요. 이것을 섬길 때에 내 것을 위해서 무언가를 취할 방식에 대해서 계산하지 않았던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소득이라고 하는 부분을 이미 전부 다 해결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에 관해서 말씀해 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께 할 것은 그 모든 것을 신뢰함으로 나의 것을 완전히 하나님께 다 내어드려도 그래도 하나님께서 오늘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신뢰함으로 나아가는 것만이 제사장들에게 요구되어지는 어떤 요구 조건이었음을 우리는 보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어떻게 살면 되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제사장이 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오늘도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설 때에, 그러면 내가 나를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돕는 제사장의 역할을 할 때 나에게 이 제사장에게 필요한 이 덕목이 존재하고 있는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는, 또한 나의 어떤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는 것이 아니라 또 그러한 예배를 돕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예배를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헌신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오늘 하루를 내가 예배자로 산다고 하는 것, 오늘 일상을 내가 예배자로 산다라고 하는 이 굉장히 고귀한 이 하나님의 명령 앞에 내가 설 때에 그때 나는 어떠한 준비가 되어 있는가? 여전히 예배를 드림을 통하여서 나의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얄팍한 생각이 나에게 들어와 있지는 않는가라고 하는 것을 돌이켜보며 예배자들을 위하여서 온전히 헌신했던 제사장의 그 헌신이, 제사장의 결단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우리 각자에게 주어질 수 있기를 소망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야 할 것입니다. 그 예배자로 설 때에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짊어지는 방식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자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 그러한 순종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 이것이 제사보다 훨씬 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오늘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